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한창 코로나 시국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긴장했고 그랬던 복음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묵상에 초점을 둔 것은 이제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네,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속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속으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도 영원한 생명이 아닌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속으면 진짜 주님, 주님 하고 막 힘차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인하고 깎아내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근데도 모르죠. 속았기 때문에. 또 속으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메마름, 비관주의, 위선, 분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정말 속으면 큰일이 나는데요. 자신과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 답이 나오죠. 보면 주변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굉장히 열심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봉사활동 등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참 거룩해 보인다 라고 할 만한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신경질적이고 엄격하고 온유함도 사랑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지혜롭다. 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아, 저 사람 평화를 배우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때요? 항상 걱정거리들, 두려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을 보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압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믿음도 다시 점검해보고 이렇게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점점 어두워지고 험담하게 되고, 그죠? 밤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은 이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비참함이죠. 그리고 이걸 병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한 기쁨. 그죠? 충만한 기쁨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은총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요. 속지 않은 사람들의 영성 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날마다 신나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요만큼 알았구나. 오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구나. 자기 인식이라는 선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행복, 설레임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욕망,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패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날마다 성덕을 쌓으면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덕이 쌓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둘째 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덕을 쌓으면 이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예를 들면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덕을 쌓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덕 속에서 하나님이 천상의 지혜 속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덕이 쌓이고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지식 속에서 이제 절제를 하게 되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심이 만나서 신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신심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형제의 사랑이 성숙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감흥이 없죠? 근데 이제 보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이제 완고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장님, 그리고 날마다 죄에 죄를 더하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왜 열심히 하고도 빗나가고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특히 여러분처럼 이제 성모신심학교도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거의. 네, 미사도 나오고 뭐 강의도 듣고 하는데 내 삶에서 자꾸만 이런 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면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믿음인지 미신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어온 게 뭐냐면, 보면 요즘에 보면 취향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취향에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 아우, 저 신부는 내 취향에 맞아. 저 신부 강로는 좀 취향에 맞는구만. 뭐 이렇게. 그죠? 뭐 9시 미사는 취향에 맞고 11시 미사는 취향에 안 맞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취향에 맞는 믿음, 나름대로의 믿음이란 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소명이 없는 믿음도 없는 거고 실천 없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특히 미워해도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방해도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만해도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를 떠나도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는 건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있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해. 그죠? 그런 믿음이니까 자꾸 미신이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하느님의 뜻 영성, 지금 교회가 얘기했는데도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에 순종 없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보면 이상한 믿음들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면 마음에 미움을 잔뜩 품은 채 하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어. 믿음이래. 미워. 근데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험담하고 비방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매일 미사는 참여하고 기도 의무는 꽉꽉 잘 채워요. 봉사활동을 바쁘게 해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남는 시간에는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간들로 가득 채웁니다. 뭘 살까? 뭘 먹을까? 그죠?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함 속에서 죄책감을 더는 믿음.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를 왜 봐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죄 좀 편하게 지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엉터리 믿음들이 지금 대단히 일반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면서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러죠. 아유,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네. 뭐 예수님이 그럼 안 되게 해놨을까요? 안 되게 해놨을까요? 불가능한 걸 시킬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면 덕이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죠. 맨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 있지도 않은 믿음이 있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걸 여러분이 언제 목격했죠? 코로나 때 목격한 거예요. 싹 빠졌죠? 사라졌죠? 원래 없었던 겁니다.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데 원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통 청년회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보좌 신부가 와서 같이 놀고 술 먹고 영화 보고 하면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보좌 신부가 딱 바뀌는 순간 안 나옵니다. 챙겨 먹을 거 있을 때만 나오는 신앙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둠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악마의 목소리에 더 안정감을 찾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악마가 내 옆에서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악마가 내 옆에서 야, 너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어둠의 목소리를 습관적으로 귀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떤 빛으로의 초대 얘기보다는 그냥 슬픈 이야기들, 어둠, 이런 것들에 그냥 뚜벅뚜벅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리저리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좋다는 거 배우게 되고, 그렇게 분별 없이 이것저것 찾아 들으면서 결국에는 악마에게 속아 넘어가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교회 내에 이런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분별 없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가 좋다 그러면 다 따라갑니다. 신앙은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느님 사랑하죠?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매일매일 기쁘게 해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세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광 드릴까? 근데 많은 이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믿죠. 진짜 심각한 게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이 둘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이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의나 방송을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신앙의 이야기인지 오류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다 고개 끄덕거리면서 좋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신앙, 오류가 많은 신앙, 완고한 신앙의 시대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까지 성모님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성모님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을 얘기하면 너무 어렵다라고만 얘기해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만 계속 반복합니다. 왜 성모님이 행복했고 왜 사도들이 그렇게 힘차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얼굴을 찌푸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가 있었나? 이렇게까지 성체를 모욕하는 시대가 있었나? 이렇게까지 죄에 무감각해진 시대가 있었나?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옆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인들, 사도들, 성모님, 수없이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고 다들 그렇다는 신앙을 보게 되면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네.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아 넘어가고 제가 속은 채로 여러분을 이끌면 저는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엄중한 심판대에 서야 되는 사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는 교도권 문헌밖에 안 봅니다. 교도권 문헌에서 이미 수많은 오류에 대한 지적, 수많은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찬미, 이런 것들이 다 시대에 맞게 다 쓰여져 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시대상을 바라보는 제 산사제 개인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네, 수십 년간 교황님들이 교도권에서 지적했던 바를 정리하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들, 우리 가톨릭 보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최근에 데레사 성녀 얘기도 해드렸고, 요즘에 성무일도를 보면 이제 베드로의 둘째 서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수많은 그 강론과 가르침들,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네, 성무일도 아시죠? 4권짜리 이만큼 아름다운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그 보화 속에서 놀아야 됩니다. 네, 절대로 시시한 신앙, 속아 넘어가는 이상한 믿음에서 살지 맙시다. 네, 아멘.